봄이 온다 싶더만 다시 좀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겨울 옷을 집어넣지 않고 한참 좀 기다렸다가 다 지난 다음에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은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으면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은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죽고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주관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13절에도 보면 14절에 보면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죽이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우리 안에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사시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죽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을,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내 육신도 나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여기면서 정말 나의 소유권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소유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사시도록 하는 삶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는 삶이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죽었어요. 우리 육신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죽고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주관돼서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로마서 7장과 같은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우리는 8장 2절과 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말 해방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해서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 시대뿐만 아니라 이 바울 시대 이 당시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8장 35절에 보면 잘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들을, 환난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고난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에 참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핍박이 또 좀 이렇게 없어지나 싶었더니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다 싶으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중세 1500년 동안 진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벗어난다 싶으니까 이제 무슬림이라든지 또 공산주의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탄압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정말 저 북한 같은 저런 나라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고난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에 고난이 있었어요. 이 현 시대 고난들은 하면서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고난은 그런 외적인 고난도 고난이지만 우리에겐 이 말할 수 없는 내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로마 7장 잠깐 보겠습니다. 7장 22절에 보면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정말 내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즐거워하기를 원하지만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이 육신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하게로 육신이 섬기는 죄의 법하게로 나를 끊임없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속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속박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려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성령님께 내어드리면서 지금 그런 속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3절 같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8장 18절에서 이 현시대 고난들, 우리의 외적인 고난도 있지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내적인 고난들, 이 고난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들이 우리 안에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자녀이면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자예요. 무슨 상속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세상의 상속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엄청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상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신분은 이런데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웃을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식하며 감사하며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놀라운 상급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19절에 보면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이 창조물들이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오면 지금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그때 되면 보는 순간 우리를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창조물의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좌우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이 썩음의 속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연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이 육신을 얘기를 해요. 우리 육신은 부패한 썩어버리는 썩을 수밖에 썩음에 부패한 그런 육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육신의 이 한계 속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정말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싶지만 우리의 이 육신이 우리를 생각의 법과 싸워서 우리를 날마다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이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 성령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신데 첫 열매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구속,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몸의 구속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 몸에 일어날 변화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29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나중에 몸의 구속을 받게 되면 누구의 모습과 같이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30절에서는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들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 영광입니다. 근데 이 19절에 보면 우리 이제 그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단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창조물은 자연세계를 말할 수도 있고 자연세계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우리 사람도 창조물입니다. 또 우리의 속사람도 창조물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예전에 속사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이 새로운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이 새롭게 창조된 이 속사람은 이 지금 부패하고 썩어버릴 이 옛사람 이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속으로 신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 우리의 이 새로운 창조물인 이 속사람이
간절히 기대하는 바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입게 될 그 새 몸을 입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간절히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옛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새 몸을, 속사람이 새 몸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20절에 보면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우리의 이 속사람이 헛된 것, 이 육신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 안에 한계 속에 살고 있어요. 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이 죽게 되고 이 속박 속에 살게 되었지만, 죄를 진 거는 아담의 죄가 자진해서 진 거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박 속에 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는 창조물 자신도, 우리의 이 속사람도 이 썩음의 속박에서, 이 썩음의 속박이 이 옛사람, 이 육신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냐면,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은 우리의 옛 몸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 이 육체, 이 사망의 몸, 이것이 언젠간 해체가 됩니다.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이 장막집에 거하고 있어요. 해체될 장막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이 옛 몸에서, 이 옛사람에서, 이 안에서 우리 속사람은 신음하고 있어요.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우리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이 육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이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벗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할례로 이미 육신을 벗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 안에 함께 우리의 속사람이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이 죽을 것이 어디에 삼켜져요? 생명에. 우리 부활하는 우리의 새 몸에 이 옛사람이 삼켜져 버린다. 그래서 지금 새 몸이 속사람이 거할 그 새 몸이 부활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지금 인내로 우리를 소망 가운데 그것을 기다리도록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 여기에 거해 있어요. 다시 로마서 8장에 가보겠습니다. 8장에 보시면
8장 21절에 보면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이 속사람이 이 썩음의 속박, 이 육신, 이 옛사람, 이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그때 되면 정말 육신의 욕망도 없고 정말 죽지도 않고 영원하며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정말 살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로부터 속박이 해방되냐면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부터 계속 해오면서 우리는 로마서 6장 7절에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의 4절에서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가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서 8장 21절에 가면 우리는 앞으로 썩음의 속박에서 이 옛 몸에서 온전히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그런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삶을 살 거라고.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앞으로는 이 썩음의 속박에서 이 몸에서 우리가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21절 같이 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을 소망하고 있고 23절에 보면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한 사무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몸의 구속을 이 몸의 변화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나야 되고 우리의 혼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몸은 구속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을 받으면 정말 어떠한 몸이 되는가. 우리가 지금 이 옛 몸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봐주는데 정말 우리가 이 몸의 구속을 받게 되면 몸의 변화를 받게 되면 누가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봐도 다 인정하는 그러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몸이 어떤 몸이냐면 먼저 29절 30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같냐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처음 나신 자예요. 예수님은 형제가 많이 있어요. 누가 형제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난 자예요.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예?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나신 분이세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만들어진 사람하고 처음 나신 분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담은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나신 분이에요. 가인은 사람으로부터 처음 난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처음 난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난 자고 우리가 이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리가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30절에서 그 모습은 영화로운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상세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전에 속사람과 옛사람을 우리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우리 거듭난 영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 육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속사람이 이 옛사람의 속에서 살기를 원치를 않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새 몸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새 몸이 어떤 몸인가?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면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라니. 이 본성에 속한 몸이 있어요. 이 본성에 속한 몸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입고 있는 게 이게 본성에 속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육신의 욕망들이 지금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걸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들을 죽여야 돼요. 이게 본성에 속한 몸이에요. 이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단순히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이 영에 속한 몸입니다.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영에 속한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을 우리가 입습니다. 영에 속한 몸이에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지금 우리는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은 뭐와 같냐면 아담의 몸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의 몸과 같아요. 그게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사람과 같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우리는 아담의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같다니. 그래서 49절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 지금 아담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분 같은 형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납니다. 이 우리 옛사람은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몸이에요.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납니다. 5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다시 죽지 않는 그러한 몸을 입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한 영에 속한 몸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아요. 그래서 54절에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이 성취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그런 몸으로, 새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입게 될 새 몸이에요. 빌립보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지금은 천한 몸이에요. 죄와 사망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어떤 몸으로 돼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잠깐 가보세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부활 논쟁이 사두개인들과 함께 나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과 지금 막 논쟁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장가 가고 시집 갑니다. 이 세상 우리는 장가 가고 시집 가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겨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장가 가지도 시집 가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어떻게 죽을 수도 없나니 죽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며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하고 천사들과 같다고, 천사들과 같은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때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 그런 몸이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과 뼈가 없기 때문에 형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없는데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뭘 입고 계시냐면 영에 속한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나타나셨으면 못 보죠.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적인 몸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날 거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정말 요한일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여기 보시면 3장 2절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합니다.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정말 부활될 그 몸은 우리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이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되는 그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부활, 그 새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그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8장에 와서 정말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23절이에요.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의 몸의 구속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째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해야 할 것은 2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니라. 하지만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인내예요.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또 취해야 될 태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들과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사실 우리가 겪고 살아갑니다. 가정에서의 문제, 또 부부 간의 문제, 또 자녀 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또 자기 자신이 질병에 걸려서 질병과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28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성도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곤경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주관하셔서 그것이 선으로 선하게 우리가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태도가 참 필요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이런 주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믿음이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31절부터 보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적합니다. 이 지금 31절부터 3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대적이 우리에게 대적거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32절에 우리를 얼마큼 우리를 위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한들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 대적이 아무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3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고소를 해요. 우리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서도 고소도 당하지만 믿는 사람끼리도 정말 많은 고소 어려움들을 서로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리 고소를 해도 그 고소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고소거리가 그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받아들이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고소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고요. 그리고 35절부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수도 없고 우리를 고소할 수도 없고 또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38절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게 소망이에요. 그러나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로 기다리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고소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이 말씀 가운데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참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몸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정말 변화될 겁니다. 그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대적이 있고 고소거리가 있고 여러 가지 정죄가 있어요. 우리를 끌어놓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모든 것을 정말 선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